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도 정말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깨달아가며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고 진실로 세상으로 인생으로 풀어가는 것들에게 속지 않으며 주님의 것 성령의 것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자이오니 정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들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요새 한번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종말의 때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666 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아마 지금 한번 하든지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진짜 성경만 조금만 봐도 666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 14장에 있는 것들이 그냥 사실은 풀려지고 또 알면은 이 창세기 알면 그게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짐승의 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선악과 먹은 자는 이미 그 짐승의 표 있어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 13장 1절부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거기에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입맞는 자가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람의 수. 그리고 13장 몇 절이야? 거기 앞에 666고 앞쪽이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모든 사람을 한국까지 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은. 계시록 한번 보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잠깐 그냥 참조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보세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인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6명이에요. 6부류예요. 여기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6명입니다. 오른손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에 오른손 왼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은 저주받은 자, 마귀에게 있는 자.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부 다 장중에 붙들어 있는 자예요. 이것은 마귀의 표를 받은 마귀 입장에서 오른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임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선악과 먹은 자들의 짐승의 천사장 60% 나와요. 실존입니다. 근데 그 천사장이 그에서 악의 모습, 선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그건 너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천사장에 의해서 선악, 악의 모양이 나옵니다.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선악이 그 선악에 있던 마귀에게 있던 자, 그 표가 율법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선악으로 죽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선악과 무언자는 짐승의 표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그것으로 죽어요. 그리고 성령에 인맞은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인쳐요. 그리고 그 인맞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660이라고 하는, 혹시 그냥 600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성경에 다 뒤져보면은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망 아래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사망, 공통점이 그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해요. 그리고 타락하고 그 666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방패 만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인구수 세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척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세상으로 온 것들을 다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 다니엘 아니다 자꾸 헷갈리지. 그때 금신상을 봅니다. 폭이 6규빗, 높이가 60규빗. 전부 다 세상으로 온 겁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도 이미 말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 마귀에게 난 자가 따로 표 안 주고 이미 선악과 아래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표를 줄 필요가 없어요. 마귀 아래 난 자는 너희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마귀를 행하고자 하느니 그게 육육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문화와 육체를 따릅니다. 그게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 지금 교회 안에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온 걸 가지고 진리를 파괴하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 666안에 속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그 23장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그냥 할까? 그러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오해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이미 받았어요. 근데 보이나? 보이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땅의 것 가지고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대단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끝절에 있는 내용들을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면 적신이냐 칼이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다 잘라지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그 666이라고 하는 이것도 나는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마귀에게는 선악과 먹고 마귀에게 속한 자, 너희 아비 곧 마귀에게서 난 자는 전부 다 666 다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전부 다 777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입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맞아 있고 마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66 안 맞았다고 안 믿으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뭘 또 특별히 뭐 맞으면 아주 지옥 그냥 확정한다는, 이미 어차피 확정인데 피 흘리기까지 단어 잘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그게 잘 보면은 피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흘리다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악, 너희 안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이 피 흘리기라고 했는데 피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죄악이 네가 죽기까지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걸 목줄이 찔러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죽기까지예요. 그렇게까지 너 싸우지 않았잖아. 그 앞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리토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참기까지 그걸 어느 때까지 하셨느냐? 싸워 이길 때까지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몰랐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러한 줄 알고 했지만은 성경을 알아갈수록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손 절대 안 놓습니다. 천성 들어가기까지 붙잡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음성 다 들려주고 가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른 얘기 오늘 충격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그거는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원 히브리어 언어가 세모트입니다. 세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래 뜻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로 연결된 이름이에요. 이 세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해 보면은 단어를 이렇게 셈이라고 하는 게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자에서 연결해 보면은 십자가로 연결되는 이름. 창세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먼저 읽고 5절을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5절.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 혹시 저 히브리어 원문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70인자 하면 인이 있는지 찾아봐요. 인. 다음부터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70인이 뭐로 나와요? 네페시 호로 나오죠. 명이란 뜻이 아니에요. 명이란 뜻이 아니라 혼으로 나와요. 혼. 그래서 여기 70혼입니다. 여기 지금 다시 말하면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과 12아들에서 나온 70입니다. 70혼. 70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부터 나와요. 그리고 5절에 그 이름들을 이제 호명하면서 70혼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왜 포함 안 될까? 70은 안식에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창조되는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미 팔로 남아 있어요.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어찌됐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사람들, 70의 언약으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셈이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 출애굽기는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이름들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간다고 하는,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 마귀에게서 이끌어 나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담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보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창조가 나옵니다. 그냥 베레시트를 그냥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창조되는지, 하나님의 그 창조가 그 안에 성취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는지,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모형이에요. 열둘은 모형입니다. 그게 백성들이에요. 백성된 자의 삶이고, 그 다음에 그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 출애굽기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출애굽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들어가 있고, 이 창조를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담고 있고, 레위기는 나를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를 불러서 그분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나를 불러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로 이끄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양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목양하는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불러, 창세기에 창조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말씀으로 불러서 어디로? 광야로 불러서 거기에서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양하는 말씀이 이게 신명기인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이것도 수르강야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뜻이 있는가? 이 수르강야에는, 수르강야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뭐 있었나 보다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씀으로 너를 창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광야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당신의 아들 만들겠다는 게 수르강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 전체가 담고 있는, 이미 창세기에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에 가서는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씀하면서 뭐를 하냐, 뜻 안에, 히브리어 내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여기 그 뜻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다비림이에요, 신명기가. 근데 그 안에 뜻이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뜻입니다. 그분이 말로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돼서 그들을 당신의 원래 창조하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명기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규례와 율례 법도를 지키면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줘서 그 말씀으로 정리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혼이 바뀐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혼이 바뀐 상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혼을 바꿔서 그리스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태가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여기 성전이에요, 안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내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겠느냐. 성령이 거는 성전이 아니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그 성전이 혼입니다. 마음이에요. 뭘로 더러워지냐? 세상에 있는 것들, 환경, 지식, 육체로 온 것들, 모든 것들로 이것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돈이 안 되면, 너희 안에서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광야에서 너희가 멸절한다. 그게 민수기 10년기에 나와요. 여기가 안 바뀌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걸 담아놓고 너희 성전이 되지 않으면, 신약으로 오면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요.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육체가 바뀌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혼이 바뀌어야 육체가 바뀌어요. 혼이 영은 잠들어 있다고 나와요. 깨우러 간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 잠들어 있는데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뭐가 좀 바뀌어버리면 그냥 난리가 나요. 영향을 바로 받아요. 육체의 영향을 바로 받아요. 근데 영이 깨어나고 혼이 바뀐 사람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환경, 내 육체 어떤 곳으로도, 세상에 있는 물질에 관련된 어떤 것들로도 내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요. 뭐가 바뀌어야?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죠. 그냥 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에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손이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줄기로 나가고 하나는 영적인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적 계보 혹은 영적 계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육적 계보가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출발하는 그 모양을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출발하는 모양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적 계보는 아담으로 시작하는데 출발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영적 계보의 출발은 아니에요. 영적 계보의 출발은 가나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영적 계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 계보가 나타나면서 뭐를 보여주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육적 계보에 속해 있는 육적인 줄기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 계보에서 난 자가 구원해주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신약으로 가면. 그래서 육적 계보에 있는 사람들, 곧 여기는 출애굽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모양에서 육적 계보에 속해 있던 자들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식하는 그 모양을 여기에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영과 육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도 여기에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 출애굽기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여기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자손들 곧 하나님의 12아들이 됐던 그 12백성과 그 다음에 70인이라고 하는 70혼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전에 애굽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이미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팔려가는 얘기로 나와요. 왜 팔려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팔려요. 그래서 팔려가는 자로 나옵니다. 팔려가는 자로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먼저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데 그가 왕이에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인장, 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요셉은 여기에 지금 5절에도 보면 그 수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 여기는 70은 혼이에요. 혼.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라 이 말이에요. 혼으로 사는 사람. 혼이고 요셉은 혼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들을 구원할 자로 먼저 거기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가 많은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차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자. 여기는 지금 그것들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나와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이 있게 합니다. 많은 고통을 따르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주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있던 자들이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하여 육으로 살던 애굽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왕이 그를 괴롭게요. 왜 괴롭게? 나가게 하려고.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해서 거기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모양이 모형적으로는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애국 백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한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나와요. 애국에서 10가지 말씀이 오는데 10가지 말씀은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요. 왜? 내종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할 때 그 내종 바로가 말 안 들어요. 듣지 않고 그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에요. 바로는 신이라는 뜻인데 모형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권과 신의 권세, 신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세상 신에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금식 끝나고 세상 임금에게 나타나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있던 육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게 아닌 줄 알고 영으로 넘어가야 돼.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모형을 애굽과 이스라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형이 실상이 뭐냐면 이 모형의 실상은 우리의 육체와 혼입니다. 육으로 사는 애굽과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영혼 육의 모습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실체의 모습을 풀어놓고 여기서 육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애굽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서 한번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한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 에베소서 2장.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여기 지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대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는데 둘로 하나를 만듭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어요. 그 육체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인데 그 육체로서 막힌 담이 있어요. 원수된 것이 있어요. 원수된 게 뭐예요? 원수된 게 뭘까?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원수된 것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시며,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나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사람이 구원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에베소서 여기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는데, 우리의 화평이신 그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벌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를 원수로 알고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육체예요. 육체를 말하고 있고, 육체를 따라 살던 것이,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요. 에베소 또 다른 데가 뭐가 나면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나와요. 이게 원수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영이 깨어나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그것을 성막에 있는 그 휘장 찢어지는 걸로 보여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도 맞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육체와 내가 영이 원수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진짜는 새 사람이 돼버리면은 육체가 원수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면은 육체가 유괴보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막힌 담, 이게 뭐냐면 육과 영에 막혀있는 담입니다. 서로 원수되어 있는 담입니다. 혼은, 영은 잠들어 있을 때 육을 쫓고, 영이 깨어나면 바로 영을 쫓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과 이 육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절대로 여기서 너희에게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영이 육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한 이 내용을 누가복음 16장의 큰 구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휘장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과 육이 원수되었던 모든 답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과 육이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화평케 되는 지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육으로 살면 완전히 죽고 영으로 살면 완전히 살고 이런 자였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되었을 때 육도 살아요. 원수지간이 아니라 육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돕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케 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세워졌을 때, 내 안에서 육을 따르던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화평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전히 육과 영이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을 다 피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가 그 영이 완전히 깨어나서 이제는 육과 영이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지간, 영의 일을 돕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저주가 덩어리가 아니에요. 육체가 진짜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원수되었던 영과 육이 원수되었던 것이 전부 다 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다시 1장에 아까 15절 한번 검색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원수되었던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자기 안에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 영과 육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멸하시고 15절에 이 법조문이에요. 이 지금 의문에 속해 있는 계명의 율법으로 나오는데 의문에 속한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는 이 법조문을 자기의 육체로 폐했다는 율법 아래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는 이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는 예를 들면은 밤 껍데기는 율법이에요. 알맹이는 진리입니다.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껍데기는 먹을 수 없어요. 그거 먹으면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의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도 껍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의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진리가 율법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각 사람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났을 때 의문에 속해 있는 법조문이 깨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법조문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바로 육체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이 폐해지면서 화평케 되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의문의 법조문인데 의문에 속한 율법 그 안에 담겨있던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실, 율법에 감춰져 있는 비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드러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것으로 지원받는 그 존재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육체와 영이 원수지간을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영의 일을 순종하는 자가 돼요. 육체가 영의 일을 돕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오시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원수되었던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은 내 영을 거슬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렸는데 이제는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육체가 영혼을 따르는 자가 된다. 전에는 혼이 영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제는 영이 육체가 영을 쫓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돼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밖으로 그분과 결혼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나중에 신랑 신부 옷 입고 흰 옷 입고 그분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결혼은 내 안에서 그분과 결혼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실상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결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천국 가서 흰 옷 입고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지금 흰 옷 입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내년 4월날 27일 지나가야 돼. 가서 정말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진짜 결혼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 참 재미있어요. 정혼이 결혼이에요.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정혼합니다. 그리고 반직기고 다 해요. 똑같이 결혼식 해요. 정혼식이에요. 여기. 그리고 신랑이 떠나요. 떠나면서 신부한테 약속을 해요. 지금도 해요. 그걸. 결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떠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살 집 마련하면 데려오겠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하고 내가 살 집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 갈 테니까 기다리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그게 1년 걸려요. 보통. 그리고 1년 뒤에 아버지 집 다 이제 살 집 준비해놓고 신부 데리러 와요. 근데 출발 날짜를 몰라. 신부는 정혼 상태, 결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랑 온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요. 미리 소식을 전한 자가 있거든. 전사들이 와가지고. 사신이. 그러면 그때부터 덜러질 열이 있어요. 열신부 나오죠? 열신부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한 사람, 안 준비한 사람. 뭘까, 그거? 뭘 것 같아요? 맞추면 사탕 하나 내가주시.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5, 신약의 5이에요. 신약의 5은 기름 준비한 사람이고 구약의 5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덜러들이 앞에 지금도 덜러들이 있어요. 해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도착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비유로 왜 그 결혼 비유를 했냐면 당시에 결혼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올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똑같이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는 거. 잔치하고 끝나면 2박 3일 해요. 잔치 끝나면 데리고 가 다시 집으로. 성경이잖아요. 그 비유를 들어서 그대로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당시 풍습을 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진짜 신부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온다고 했던 그 내용도 보면은 잘 보면은 그분이 영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볼 수 있도록 또 와요.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은 진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혼하고 있어요. 정혼 상태예요. 진짜 결혼이에요. 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결혼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안 된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을 가냐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전부 다 나중에 천국 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물론 맡긴 땅이 다 허물어졌죠. 그분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근데 실질적 화평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그리스도와 하나된 것이 결혼이 맞아요. 그런데 영과 육이 하나된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된 진짜 결혼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이게 전부 다 흘러나와요. 어디서? 내 안에서 전부 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늘이라고 하는 영에 육이라고 하는 땅에 중매 역할을 해가지고 원수되지 않게 만들고 육이 하늘이라고 하는 영을 순종해서 계속해서 화평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어디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3번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또 사람들이 화평하라고 했어요. 평안을 끼친다고 얘기해요. 원명은 전부 다 화평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화평해서 남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화평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과 결혼했으면 이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원수되었던 담이 여기서부터 허물어집니다. 진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담들은 여기서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막혀 있었고 여기 안에서 죄가 있고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나중에 혹은 밖으로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중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서 하고 있어요. 영과 육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구속함을 그렇게 된 것을 구속함 제3을 얻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야고보서에 보세요. 한번 1장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누가복음에 보면은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본래.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 일어난 일이 그분 한 일 따로 내 일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말. 그 일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했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일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따르면 저주받아요. 그건 외형적으로 보여진 모습이고 실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르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중매자예요. 우리 저 디모데전서 한 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자, 시작. 5절부터 6절, 7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네. 여기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준 거예요. 나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은 대속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요한복음 6장에는 양식으로 줬다고 나와요. 양식은 뭐예요? 먹으라 이 뜻입니다. 대속물은 가지라 이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양식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대속물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면 내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양식이 돼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항상 이런 원리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화평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다 이런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자꾸 지금은 내가 하나님 없고 못 만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주님 없는 삶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데, 우리 저 갈라디아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4장. 네. 이걸 이따가 좀 이걸 다 보기가. 자, 먼저 여기 한번 대보죠.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네. 사실은 이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이것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고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자로서,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가 되고, 그 중매를 통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되어 자기와 같은 자가 되기를 그가 바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것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뭐냐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전에는 전부 다 장성한 자 되기 전에는 율법과 율법 아래 있는 이 후견인 밑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4장 그 22절부터 여기 지금 계속 사실은 31절까지 한번 건너뛰면서 한번 보죠.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세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30절 한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준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두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여기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나오는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또 그 다음에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육체로 따라난 것을 말하고 이것은 바로 돌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에서 영으로 인도되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삶이 뭐냐면 애국으로 표현하고 있고 영의 삶을 가나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육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영이라고 하는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육은 애국, 광야는 혼, 가나안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거기서 양육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뀐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안 바뀐 사람은 죽어요. 안 바뀐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계속 민수기에 옛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롯의 아내처럼 언약을 받았으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죽어요. 소금기대 언약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보여지는 현상인 빛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한 겁니다.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용이 없어요. 다만 모세만 그 형용을 봤는데 그것도 직접 본 게 아니라 등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지만 교회에 왔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먹으라고 줬어요. 양식이라 먹으라. 대속물로 줬어요. 그러면 소음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를 주니까 받아가지고 10만 dollar 놓고 자기 마음에다가 10만 dollar 놓고 그 예수를 추앙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지금 100명, 1000명이 있는 게 아무도 상관없어요. 예수에 대해 쓰라 그러면 전부 다 우상이 돼요. 아주 99%가 우상으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만 있어요. 그게 검송아지입니다. 그 검송아지 만들 그 안에 검송아지 만들어 살던 사람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 먹으라고 줬을 때 먹는 거예요. 응? 대속물로 줬을 때는 대속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10만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 그 공로를 그냥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양식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양식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해버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에서, 거기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거기만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메소포타미아로 나와요. 거기. 그리고 그 불러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놓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있을 때도 듣습니다. 나오라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어디로 가요? 내가 지시할 가나안으로 분명히 나와요. 하란에서.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스라엘이 간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간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고 앞에 3장 한번 보세요. 3장에 6절 6절부터 9절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으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미리 성경에 미리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믿음을.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아비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비가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성경이 쓰여졌나요? 안 쓰여졌어요. 성경이 쓰여진 데는 한참 이후에 모세 때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보면 창세기에 사실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그 구속사의 원역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거기에 담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창세기 1장과 11장에 있는 그 역사를 그대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것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쓰여졌죠.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에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는 약속을 받자, 신비의 그 약속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미 가짐으로써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전해주죠. 또 나중에 야곱으로 갑니다.
그 약속을 가짐으로써 그가 먼저 복을 받은 복의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약속,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그대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긴, 그 언약을 신비에 새긴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 창세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받고 아들에 대한 시의 약속을 받아요. 그걸 전부 다 시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약속을 받고 약속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본제들인데 대속물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대속물에 대한 약속을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멀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가 미리 알고 이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거기 한 군데 보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한 군데만 봅니다. 56절. 다음 시간에 요건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자,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증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다 보고 절구합니다. 나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때인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때를 보고 절구했는데 이게 이방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때를 보고 절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때를 보고 절구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보고 절구한 것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절구하면서 뭘 봤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때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심히 절구한 겁니다. 우리 지금 내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만들어져가는 이것이 아닌데 이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나 살려주시옵소서 화평 말고 지금 화평, 지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봤는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절구했다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험을 받는 때를 보고 절구했다는데 아브라함도 그때 봤는데 우리는 왜 못 보냐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우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창조되면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어요. 왜 성경 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안에서 영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창조되어야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자를 데리러 오는 거지 만들어지지 않은 자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원한 이후에 1년 기간인데 그때는 여자는 신부 교육을 받아요. 신부 교육을 받는 그때 이것도 전부 다 비유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부라고 표현할 때 전부 다 정결하라, 거룩하라, 신령하라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이에요. 말씀이 만들어져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성결, 거룩, 신령하고 의롭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신부 얘기로 다 나와 있어요. 만들어져가는 과정,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봤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걸 보고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아들도 그냥 했는데 아들 내놓으면서 뭘 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본 거예요. 실제는 처음에 갔을 때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대속으로 이루어지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도 이걸 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창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고 그분이 만들어가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십자가 이름으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창조가 안 됩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는 너 엘로힘 만들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출애굽기는 거기서 불러서 말씀으로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그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레위기는 부르는 것이고,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광야 역입니다. 저기 땅 말고 저쪽 사막 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은 땅 사막 하니까 전부 다 그 말 들을 때마다 고비 사막 생각하고 저기 사라 사막 생각하고, 자기 땅이 마음이 마른 땅인지 모르지. 다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겁니다. 한두 번 더 할 건데, 진짜 여기서 정말 그분이 의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별별 얘기들인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겁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빠지고 그 내용 읽고 그거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뭘 다른 걸 좀 하든지 할 건데, 진짜 이것 되지 못하면은 그냥 성경 봐도 똑같습니다. 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50년 돼도 안 바뀌어요. 왜? 나중에 가서 그냥 한번 굽신 잘해가지고 잘 빌어서 어때? 천국 들어갈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뻥치가.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 못하는 게 이미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핑계가 안 돼요. 안 만들어진 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까? 빈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라는 것을 발견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는 줄 알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안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주 안에서 감히 건져갈 수 없는 정말 신령한 자로 창조되어지는 이 정말 창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게서부터 내 자녀들,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귀한 것을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때를 가지고 그도 본 것처럼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야곱이 전하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을 12아들에게 축복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저희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주시옵소서. 우리 진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